오늘은 8월 1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합니다. 이영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재발한다는 코비드-19 경고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조심해야 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주님의 보호 아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굽혀 경배합니다. 저희의 생명을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그 이름에 알맞는 경배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감사함은 저희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에서 직분을 맡기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다짐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빛 가운데서 성도의 부분을 얻게 하셨으니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받아 새로워지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3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인생은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이죠. 충성은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늘에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할 때 충성되게 일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면 하늘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죠. 주여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최고의 인생은 충성된 종들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 충만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충성되게 일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 싶은데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디도서의 총 주제는 충성입니다. 디도라는 뜻, 티투스라는 뜻은 충성된 자 뜻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오늘 그 제자 디도도 아주 충성된 종입니다. 그래서 크레데 섬에 이제 디도가 가서 목회를 하게 되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라. 내게 맡기신 거,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청지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도가 얼마나 참 열심히 일했는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디도를 표현하기를 그는 충성되다, 성실하다, 정직하다, 이 사람에게 맡기면 틀림이 없다. 그래서 디도에게 서신을 맡겨서 또 보낼 때 그 일을 잘 맡았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사도 바울이 먼저 그레데에 있었죠. 근데 남은 일을 정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야구를 보시면 처음에 선발 투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 투수가 있고 마무리 투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맡은 일들이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일들을 그 남은 일들을 디도가 잘 이렇게 이제 정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하는 일, 권사님, 장로님, 성도들 하는 일 그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다 그러나 승리는 하나죠. 선발 투수가 나오고 부원 투수가 나오고 마무리 투수가 나와서 승리할 때는 같은 기쁨을 이렇게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건데 우리가 처음에는 일을 다 잘해요. 열심히 해요. 그러나 끝까지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인데 충성이라는 것은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그런데 이 충성은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열매보다도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인생이 돼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나옴에는 9가지 그 과실이 맺히죠. 열매가. 여러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아는 분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있죠. 중간에 오래 참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인생은 바로 충성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성령을 통해서만이 맺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가수원을 해서 열심히 비료도 주고 또 가꾸고 또 그냥 그 하루 종일 충성되게 일해도 한 해에서 만약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떡할 거예요? 한 해에서 태양이 비치지 않는다면 햇빛을 비춰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해도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사랑의 햇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열매인 그런 열매들이 맺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주여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인생은 우리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영혼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와 거룩함과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무슨 행동으로 뭐가 의로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풍성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우리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전에 우리가 어둠이었죠. 총명과 명철이 마비되어서 죄된 그런 것들을 살았어요. 먼 걸 토하고 그런 짐승처럼 살았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 디도가 목회하는 이 크레데 섬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거짓말을 해요. 또 게을러요. 또 탐욕적이에요. 복음이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거 보세요. 거짓말쟁이고 짐승처럼 살고 그냥 자기 먹는 것만 위하고 게으름뱅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때요? 예수를 믿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러니까 뭐 행동으로 예수 믿는 걸 옮기는 거는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되 습관을 따라서 믿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100점인데 행동으로는 빵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정말 예수 잘 못 믿었네. 이렇게 그들에게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도 그랬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 봅시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산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다. 여기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리석게 주를 말씀을 부인했죠. 불순종하면서 살았죠. 정욕과 행락의 쾌락에 따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미웃고 서로 비방하는 말, 파괴하는 말, 부정적인 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오직 자기 만족, 그리고 향락, 타락한 상태에 사로잡혀 정욕과 쾌락의 노예이며 종처럼 우리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왜 이렇게 악했어요? 짐승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분리된 상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셨다가 숨을 못 뿜으면 인간의 생명은 코에 그쳐 있는데 죽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내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현실 세계에 안주해 있어요.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이 오락과 엔터테인먼트에 갇혀져 있어요. 세계를 두루다니며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흘린 그 장군 그리고 군인들의 핏방울을 받아서 천국문을 열려고 했으나 천국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남편을 잃고 슬피 읊는 젊은 부인의 비애의 눈물을 가지고 천국문을 열려 했으나 천국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피로 용서함을 받은 그 회개의 눈물을 가지고 갔더니 천국문이 열렸다고 그래요. 회개의 눈물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구원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구원받은 그 동기와 방법이 뭡니까? 중생의 시침입니다. 중생이란 말은 뭐냐? 리버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사랑과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과거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죠.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불순종의 아들처럼 살았어요. 허물과 죄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생의 시점, 성령의 새롭게 됐다는 말이 뭘까요? 중생이란 말이 뭘까요? 중생은 구원의 한 과정인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용서함 받아요. 그러면서 용서가 필요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도록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같이 걸어가며 성령의 생각을 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을 이렇게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신분이 변화돼요. 생활이 변화돼요. 말이 변화돼요. 생각이 변화돼요. 그래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사용돼요. 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돼. 입술, 하나님의 의로운 죄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살든 똑같아요. 한 젊은이가 어머니 말에 불효하는 불효자식, 가정을 이뤘는데 아내에게 언어와 또 무력의 폭력을 행해요. 그리고 직장을 가졌는데 늘 술과 도박으로 있어서 그가 참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살 수 없다 그러고선 다른 나라로 이민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네가 이민 가도 네가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곳에도 똑같다. 그러므로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이 되면 네가 어디를 갔는지 새로운 인생을 펼칠 수 있다.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다리를 연결해 줘서 네가 새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간단한 말인데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일꾼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해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최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도 새로워지고 생각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행동도 새로워지면서 새날이 오는 것처럼 새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인생은 성령으로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주 충만히 부어주면 베드로도 성령 충만해요. 바울도 성령 충만해요. 믿음의 종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바나바도 바울과 같이 동행하며 사역을 했을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성령 충만, 믿음 충만했어요. 나는 여러분을 축복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했어요. 찬, 감자, 포마라, 강. 비결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찬, 감자, 포, 마라라, 강이에요. 찬은 뭐냐?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보혈을 찬양하고 성령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 감은 뭐냐?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해요. 자는 뭐냐? 자백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수가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이 회개해요. 자백하는 거예요. 예. 포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하나님 앞에 참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걸 포기하고 주의 말씀대로 굳게 결심하고 사는 거예요. 말은 뭐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늘 순종해요. 그리고 아멘의 삶이에요. 진실한 삶이에요. 아멘 라는 뭐예요? 라이프. 우리 인생이 놀랍게 됩니다. 강은 뭐냐? 굳세죠. 굳세. 그래서 찬, 감자, 포, 마라, 강. 찬양, 감사, 자백, 포기, 말씀, 아멘. 인생 강하게 되는 거예요. 복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우리 사도 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때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10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마지막에 돌아갈 때 그에게 마지막 유언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재산도 돈도 아무것도 가져. 근데 그 어머님의 가장 귀중하게 있는 성경책 거의 다 이렇게 찢어지고 정말 그 보잘것없는 성경책이지만 내가 너에게 유일한 재산으로 주는데 이 성경책을 읽고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링컨은 10살 때 그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머님의 눈물과 어머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야, 링컨은요, 학력도 돈도 배경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그 링컨을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세워서 노예 해방을 시키고 이 땅에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놀라운 대통령이 되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남들이 볼 때 그렇게 훌륭한 학벌이 없고 그렇게 훌륭한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담대함을 가져요.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함이라. 상속자란 건 뭐예요? 후손이죠. 후사. 그 돈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 삼성 기업의 상속자 대단합니다. 아마존의 만약 후계자라면 대단한 거잖아요. 애플의 후계자라면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의 상속자라. 그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살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어깨를 피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마을 한복판에 커다란 광고가 붙었어요. 그 나라 임금님이 60회 생신을 맞아서 모든 백성의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준다는. 그런데요, 사람들이 못 믿어요. 소원 다 들어준다니까 이것도 무슨 뒤에 계략이 있나. 사람이 의심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도 누가 하나 와서 소원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미친 척하고 임금님에 가서 소원을 하나 얘기했어요. 땅 100평만 주셔서 거기서 농사 짓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소원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쫙 퍼지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너무 큰 거 얘기하면 힘들까봐 소 한 마리를 주세요. 집 한 채를 주세요. 또 이 물건을 주세요. 그 소원을 다 하나씩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사는 그 마을과 세상이 다 기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혜로운 청년이 이제 그 임금님 앞에 가서 소원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 네 소원이 있다고 했는데 네 소원이 뭐냐? 그 임금님에게 이 청년이 저는 임금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하!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잠시 껄껄 웃으면서 하하! 마침 나에게 후손이 없어서 누구에게 왕자를 물려주어나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정말 지혜로운 청년이구나. 그래, 너는 내 아들이 되어다오. 그러면서 동시에 너는 이 왕국 전체를 갖게 되는 내 훌륭한 상속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세상 같은 인생, 거룩한 인생, 보배로운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정말 상급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여 충성되게 선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받고 마음이 새로워서 혼자 도만 닦으면 그게 무슨 저거 되겠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빛을 그 밑에 그냥 서랍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게 무슨 캄캄한 밤을 비춰야 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해야 돼. 충성되게. 선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이 선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게 예수님의 충성이에요. 자신까지 주기까지 충성되게 하나님 일을 한 거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충성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번 제가 이게 설명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슨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 복된 일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거,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충성했듯이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일을 십자가 지면서
충성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선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일 하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삽니다. 하나님이 일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의 통로, 행복 파이프, 복음의 파이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이제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충성되고 선한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선한 일을 하는 궁극적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만민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예비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의의 훈배, 진리의 어릴 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 갑주, 복음 갑주, 성령 갑주를 입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 선한 일 행하기, 복음을 전하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춰듯이 복음의 빛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디도서와 정말 세상에 가장 복된 최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되게 일하는데 그 충성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다.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거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최고의 인생, 이 문장을 잊어버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이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해지고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충성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피예요.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고 십자가 부활을 가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런 일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래. 그가 천국문 앞에 서니까 한 천사가 그에게 암호를 대세요 그랬습니다. 하하하, 나는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교회도 세웠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살았고 깨끗하게 어디서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가 그랬어요. 암호 모르세요? 당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쫓겨났어요. 예모가 훌륭한 다른 남자가 천국문을 두드렸어요. 암호! 그랬더니 나는 주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새벽부터 기도하고 목사입니다. 목사. 그랬더니 암호를 몰라요. 쫓겨났어요. 어떤 분은 장로님이세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또 자녀들도 잘 키웠습니다. 암호를 모르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어느 할머니가 허리를 구부리고 많이 읽은 분인데 그분이 천국문 앞에 돌아가는데 그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은 정말 주님처럼 얼굴이 빛났어요. 암호! 그랬더니 세상에 할머니가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천사가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암호 맞췄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웰컴. 천국문이 쫙 열리니까 구부정한 할머니가 들어가는데 천군 천사들이 할렐루야 보혈을 찬양하며 그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의 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선한 일을 하되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들 앞길에 최고의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듭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충성되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다는 그 감격과 그 감동, 십자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믿음으로 예물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죠? 계속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일상의 생활 이제 점점 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 몸도 잘 또 관리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귀한 헌금 보내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셔서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물질 다 주셨는데 구별하여 11조 성경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오늘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에 기름 준 곳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교회,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